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절망 가운데 희망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그 심정 가운데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새 힘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수정교회에 처음 왔을 때 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수정교회 직전에 사역했던 곳이 서울 목동이었거든요. 서울 목동은 아이를 안 낳거나 한 명 낳는 게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둘을 낳았을 때 축하보다 걱정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정교회에 왔더니 기본이 3명이더라고요. 저희 부목사님들 그때 김영태 목사님, 김백규 목사님, 김지용 목사님이 그때까지 둘이었거든요. 제가 면접 보러 올 때까지만 해도 둘이었어요. 그래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제가 면접 보고 이게 이제 여기 부임하는 데 와서 보니까 뱃속에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아내 나이를 물어보시더니 앞으로 한 3은 더 낳을 수 있겠다고. 참 감사한 일이죠. 초저출생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를 타개할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갖고 애를 낳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라고 하죠. 전쟁 때도 이런 수치는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EBS에서 최근에 방영하고 있는 초저출생 골든타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의 원인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다큐멘터리죠. 이 영상에 따르면 전 세계 15개국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우리나라만 빼고 다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물질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날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우리나라도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쯤이 되면 그것이 역전되더라는 것이죠. 가족이 2순위로 밀리고 물질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답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보는 부모님의 뒷모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분명 부모님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억울하실 것 같아요. 다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보기에 부모님이 돈 버느라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않는 모습이라고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점점 알게 모르게 당연한 것이라고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기 위해 입시를 시작하는 중학교쯤이 되면 그 오해로 인한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어지는 치열한 입시의 시간은 그 오해를 확신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오프닝에는 청년들이 이렇게 독백을 하더라고요.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또 가족이랑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희와의 시간보다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하셨던 게 크지 않았나. 어린 시절을 좀 돌아보면 부모님이 좀 바쁘신 거는 사실이었고, 내가 외로운 아이였던 때도 있었구나. 아이를 그냥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제 미래를 그렸지 가정을 꾸리는 미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좀 당황스러웠어요. 12시간을 애하고 아이의 마주침이 없고 진짜 아이랑 같이 하는 시간이 없구나라는 거를 수치상으로 지금 딱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약간 현타가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가정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아빠 없이 엄마 없이 살고 있지 않을까요, 다? 네. 그 중간에 나오셨던 그 어머님이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이신데 남의 아이는 12시간 넘게 보는데 내 아이는
하루에 1시간도 못 보는 그 아이러니를 이 스티커를 붙이면서 알았다라고 하는 게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뭐 누구 탓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저는 양쪽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결혼을 꿈꾸지 않게 되는 아이들도 이해가 되고,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내 아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아이를 보며 사는 그 아이러니를 경험하는 그 부모님의 삶도 이해가 돼서 말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라기도 바로 이런 막막한 시대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말라기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중간에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삶의 상황이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맞으신지, 아니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한 건지 질문하던 시대가 바로 이 말라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질문들에 답을 하시며 그들을 정말 사랑하심을, 그렇기에 그들이 그 문제되는 삶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을 담아서 이 말라기서를 기록하게 하시죠. 바라기는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어디에서 돌아서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삶에서 완전히 돌이킴으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포로기 예언자 마지막 시간 말라기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이 말라기는 저에게 특별한 추억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얼마 전까지 그 코로나가 정말 큰 문제였잖아요. 코로나 첫 시작이 2020년 3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고 막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했던 때에 제가 청년들과 이 말씀들을 나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오후 예배를 또 청년 예배로 같이 드리기도 했던 그 시간들이 있어서 그때 같이 묵상하며 나누면서 저에게 참 큰 은혜가 됐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나? 라는 질문들이 여기 말라기 안에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길 원하시나? 라는 질문들까지 하게 되는 되게 좋은 질문의 시간들이고 묵상의 시간들이었던 그 시간들이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라기서를 묵상하는 시간이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면 말라기는 누가 썼을까요? 말라기가 썼겠죠. 그러면 말라기라는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말라기라는 이름의 선지자는 누구인지 정확히 밝힐 수 없는 그런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도 이게 진짜 실명인지 말라기라는 이름인지 아니면 호칭인지 이것에 대한 논의도 아직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이 말라기라는 거에 이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라기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주는 정보가 적기 때문에 정확히 시대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성전이 완공된 이후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대략적으로 기원전 480년에서 430년경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꽤나 시간이 지났을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 시기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는 성전입니다. 학개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지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방해와 어려움들은 스가랴서를 보면 그 성전을 함께 지어가며 애쓰는 시간이었기에 그 땅에 남겨진 자들과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다시 한 공동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긍정적 경험들이 연속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은 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학개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래요. 여러분, 이전 영광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8장 1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제사장이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임재가 있었던 것이 이전 성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영광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할 것이 그 나중 성전, 그들이 지은 제2성전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도 이런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죠. 스가랴서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상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성산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런 일들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일어났을까요? 느헤미야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건너뛰고 3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어떤 사람은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아서 식량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빚을 내서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녀를 종으로 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서, 그 말라기와 같은 시대에 있었던 그 느헤미야서가 이야기하는 그 당시 시대상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죠. 이게 그들이 경험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했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던 것이 그들이 경험하던 것이었고요. 오히려 어떤 이들은 더 극심한 고난으로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밥을 먹기 위해 기업의 땅을 팔고 자녀를 팔아야 했던 것이 그들이 경험하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무언가 좋게 바뀌지는 않아도 나빠지지는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최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라기의 시대를 살아가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1년간의 사역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보고서를 쓴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보기도 요청이 작년에 비해 50건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 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의 삶은 어려운 것일까요? 왜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도 이런 상황을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어쩌면 이런 상황에 기록됐다는 것을 아셔야 하기도 하죠. 성경의 시작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주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동생을 죽이는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해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자녀가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도 24년 동안 여전히 자녀가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 이삭은 그 우물 때문에 계속 옮겨 다녀야 하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그의 말년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인생을 회고하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의 인생이 어땠다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과 홍해와 광야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복 전쟁도 순탄하지 않죠. 그 뒤로 문제의 연속인 사사시대, 그리고 또한 왕조 가운데 수많은 침략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또 포로기죠. 그러면 신약은 좀 다를까요? 예수님도요 머리 둘 곳이 없었대요. 제자들도요 선교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도요 수많은 고난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 믿는 자의 삶이 아무 문제 없이 탄탄대로임을 보여줍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소시켜 주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더 많은 장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나아지는 것, 탄탄대로가 되는 것을 성경이 그리 자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인 성경이 그런 삶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나의 문제가 당장 나아지고 복이 넘쳐야 한다는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순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 말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 만족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 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폐허 위에 지어질 초라한 성전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위에 돌 하나 얹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소망이 헛되지 않음을 보이실 뿐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그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저 하늘나라에서 그 빛을 보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같은 믿음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 충성됨,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더 능동적인 의미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나아짐이 보이지 않는 중에도 믿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끝인 것만 같아 보이는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손을 뻗어 길을 내게 하신 그 모세와 같이 수없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던진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과 같이 충성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충성되이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막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가까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는 바로 그런 시대에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말라기서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 시대의 말라기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말라기는 하나님과 사람의 6가지 논쟁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말다툼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말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주제는 또 둘씩 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들으실 때는 괄호를 넣으시면서 제가 나눠드린 종이가 있죠. 괄호를 넣으시면서 또한 줄도 그어가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에 대뜸 이야기하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말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나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할 법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네 번째 논쟁과도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네 번째 논쟁의 주제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질문 모두 처참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그 울부짖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냐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격 없는 너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장자가 중요하던 시대에 둘째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가 선택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의 재능은 선택받을 만한 그 재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의 형 에서는 사냥을 잘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에 반해 성경은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집안일이나 도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는 가족을 지킬 힘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성경은 야곱이 유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모습은 선택받지 못할 모습을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이 야곱이었고, 자신의 팔에 털을 붙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것이 야곱이었죠. 그는 그의 삶 어디를 봐도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바로 그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야곱, 그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약했고 광야에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수없이 배신하는 악하기까지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여기에 어떤 선택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럼에도 자격 없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로밖에 설명할 수 없겠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합리적이지 않고 비논리적인 그 선택은 딱 하나, 사랑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야말로 정말 자격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혈통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살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봅시다.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와 질투, 분냄과 악독이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에게 어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혈통으로도 우리의 존재와 행위로도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선택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는 이스라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냐고? 그런 질문조차 할 수 없는 자격 없는 너희를 선택함으로 사랑했어.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너희 죄인에게 먼저 찾아감으로 사랑했어. 말씀과 기적으로 나를 너희에게 드러내고 그렇게 나를 알게 하고 나를 믿게 함으로 사랑했어. 자격 없는 너희를 선택한 것이 나의 사랑의 증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냐고? 자격 없는 너희를 위해 내 아들 준 것이 내 사랑의 증거야. 너희의 죄를 내 아들에게 지게 한 것이 내 사랑의 증거야. 내 아들이 너희가 받아였어야 할 그 형벌을 받은 게 내 사랑의 증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지금 내 힘든 삶의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손과 발과 그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돌아보면 특별히 힘들어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의심했다라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는 언제나 고난과 고통이 함께하는 종교였으니까. 그런데 언제,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발에 티끌만큼이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와 네 번째 논쟁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논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실 앞절이 더 있는데 이것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시고 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냐라고 놀라며 질문하는 것이 1장 6절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질문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 포로 귀한 공동체의 비루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든 절차와 형식을 지키며 그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직책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능숙하게 실수 없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억울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런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니요, 공경하지 않았다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니요, 이것은 제사장인 그들에게 억울함을 넘어서 아마 모욕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다섯째 논쟁과도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고발하시죠. 그러자 사람들은 놀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두 가지 논쟁은 다 예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심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셔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위대한 설교자였고 그분이 설교하기만 하면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그 집회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예배에 있어서는 탁월한 전문가였던 분이죠. 근데 어느 날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사님의 방에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아기같이 엉엉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모님은 당연히 당황하며 물었겠죠. 여보, 무슨 일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전에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감격이 넘쳤는데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벅차올랐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봐도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냉랭해. 더 이상 십자가를 보고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수만 명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스펄전 목사님, 어쩌면 예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탁월하고 누구보다 많이 드렸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정말 수도 없이 하며 온 세계를 돌아다녔던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예배를 더 많이 못 드려서요? 혹은 더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요? 아니면 설교 때 저처럼 말을 버벅대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기대의 마음,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을 잃은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표현된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렇게 식어버린 마음을 보게 하시고 통곡을 하며 회개하게 하신 것이죠. 감히 후배의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가 상상하기는, 그런데도 설교해야 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또한 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탁월하게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신 안에는 그 은혜가 없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음에 괴로워했던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군가가 이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제발 성전문 좀 닫아달래. 니네 예배 안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려서 하나님이 멸시받는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사실 형식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습관이 돼서 잘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주일이나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하는 날에 예배를 안 드리면 제 마음이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마음,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오셨냐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습관이 돼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대감 없이 냉랭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전문가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에 스킬이 좋고 아멘 많이 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마음으로 나온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와 다섯 번째 논쟁의 주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쟁입니다. 이 논쟁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말라기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런 일도 행하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기서 사람들이 봉헌한 예물과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묻고 있죠. 이 논쟁의 여섯 번째 논쟁은 여섯 번째 논쟁과도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논쟁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두 논쟁은 거룩한 삶, 거룩하지 않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앞뒤의 말씀을 살펴보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결혼 생활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들이 제사는 빠짐없이 잘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뜨거운 척 예배는 잘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거룩한 행동이 없으며 성결한 삶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삶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살아낼 생각도 없는 자들의 예배는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찔끔찔끔 흘리는 눈물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잠깐 불타올랐던 감정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과 감정이 여러분 스스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다른 사람까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예배 때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마시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믿는 자들 앞에서만 거룩한 말, 겸손해 보이는 행동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말씀하시고 겸손하게 행동하십시오. 예배 때 받은 은혜로만 눈물 흘리지 마시고 저 세상에서 괴로워하는 자들의 아픔에도 좀 귀 기울이시고 공감하시면서 함께 애통하십시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남들에게만 착한 이유 되지 마시고 나의 무례함에도 나를 용납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가까운 자들 혹은 약한 자들에게도 착한 이웃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삶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주일 하루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다한 진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3번째와 6번째 논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라기의 말씀 6가지 논쟁, 3가지 주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되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의 아픔과 절망을 치료하고 우리의 원수를 짓밟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이 말라기가 던지는 이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진심은 다 표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전심으로 정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드린 그 예배가 요구하는 그 삶을 나는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삶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구하고 찾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삶으로, 내가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지 않았다면 전심으로 드리는 삶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라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돌이켜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신뢰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드러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대하오는 마음들을 점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나왔는지 기대하며 나왔는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 기대하며 나왔는지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맹맹한 마음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불일 듯 뜨거웠던 그 마음들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배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예물과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 눈물을 흘리기만 사모하는 자 아니라 하나님 저 세상에서 하나님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그 아픔에 공감하며 애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라기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만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 말라기에서 이야기하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요구와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